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산과 들에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햇살도 좋고 또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우리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 뜻에 따르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갓난아기 뿐입니다. 그런 아기가 자라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아기들이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살쯤 되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죽이고 싶은 7살이란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7살까지 평생 효도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엄마가 입혀주는 옷도 그냥 입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과 장난감만 찾습니다. 주는 대로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음식을 주면 양파, 당근 다 가려냅니다. 우리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면 특히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라서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와 다투는 일도 잦아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야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고집을 지나치게 부리고 다른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거부하고 선생님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실 텐데 그 재산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왕 주실 거 지금 바로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지작대기로 때리든지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너무도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이랬다고 둘째 아들들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집마다 이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냐 둘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물려줍니다. 아들의 수에다가 2를 더해서
재산을 n+1로 나눈 다음에 장남에게 2배를 줍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기의 자유를 만끽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상 친구들과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괜히 아버지가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괜히 자기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아버지가 답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은 자기가 활동하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고 또 구속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호텔에서 멋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야호라고 외쳤습니다. 멋진 페라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가고 싶은 대로 또 기분 내키는 대로 다녔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백화점도 가고 클럽도 가고 고급 미쉐린 식당도 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멋있게 카드도 긁었습니다. 왠지 있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매일 이런 생활을 하면 금방 돈이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그의 재물이 금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을 보면 참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긁었는데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은 현타가 왔습니다. 돈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챈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게 됩니다. 얻어먹을 때는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깁니다. 누구나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을 지나옵니다. 그때는 꿈도 많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찾아 살아갑니다. 어디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광고를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통제받기 싫어하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태초의 인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통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 즉 천사들과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최초 인간은 지금 지구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담은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류는 점점 죄악이 번성하게 되고 인간의 수명은 짧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죄성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 남은 시간이 다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때가 되면 먹어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요즘 살을 빼려고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빌어먹고 싶어도 식량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잠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금방 행색이 초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샤방샤방 했는데 사람이 꾀져졌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피부도 거무튀튀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겨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둘째 아들을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런 돼지를 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런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은 천대받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꺼려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그늘 아래 앉아서 돼지떼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집을 떠날 때 그토록 답답해 보이던 아버지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많고 그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 집이 천국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거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을 웬만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떠났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였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아무 말 없이 자기 몫을 주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살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짐하기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말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가 제일 커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야. 아빠 최고. 그러다가 머리가 크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어.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면 건물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해외 유학도 보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아버지를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인생에서 쓴맛을 보면 아버지가 위대해 보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군대를 잘 견디고 전역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커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힘든 군대 생활을 잘 견디고 전역하셨구나. 그러다가 인생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서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그래도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에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고생을 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에 탄탄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병에 걸리고 나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행동으로 해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하셨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즉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이런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야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했거나 시기하고 질투했거나 또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배척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주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자식을 찾을 때까지 편하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혹이라도 자식이 돌아올까봐 이사도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갈 때 양지IC 부근에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누구를 찾아주세요. 송 누구를 찾아주세요. 항상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언젠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도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붙여진 종이를 봤는데 잃어버린 누구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잃어버린 뽀삐를 찾아주세요 이런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죄를 지었지만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죄를 짓지 않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아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초라한 몰골로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집을 향해 갑니다. 저 멀리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주로 산 위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이 저 자기 동네가 보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부터 동무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마을 읍교에 있는 나무 아래서 저 멀리 동네로 접어드는 길 끝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시더니 자기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손에는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띄우면 앞에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밑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발도 있는데 아버지를 잘 보시면 아버지의 눈이 하도 울어가지고 짓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쪽 손은 거친 손이고 한쪽 손은 부드러운 손입니다. 한쪽 손은 아버지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한쪽 손은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준 것은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최하층민으로 신분이 낮았는데 그런 아들의 신분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반지는 그 당시에 도장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또 신을 신겨준 것은 그 당시에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끝까지 안 나와서 그런데 아들의 한쪽 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 노예 신분과 같은 아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생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 다시 다 써버린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엽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늘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사실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으면 무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생명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을 햇살 같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포근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마중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군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게 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집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집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주셔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들어주신 분은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귀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주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케 하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